우리 또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해줘야 또 인터넷에 또 들린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00%, 100%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뭐 이만큼 100% 갖고 있는 것 같고 너 조금, 너 이만큼, 넌 이쁘니까 한 30%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100%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 사람을 100%, 나를 100%, 쟤를 100% 이렇게 100%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신 뉴페이스를 보면 여러분 가서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6, 7분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한 50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참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인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빈소리지만 정말 나를 환영하구나 하는구나 그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 계신 분 한 50%는 새로 오신 분들이신데 최근에 1년 안쪽에 오신 분들이신데 여러분들도 새로 오셨지만 정말 나보다 더 늦게 오신 그분은 내가 10년 전에 왔는지 20년 전에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환영해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못 하셨으면 오늘 하시면 되죠. 아멘. 그리고 오늘 잊어먹으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안 잊어먹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교실에 가면 새신자 우리 새가족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이해를 하고, 그죠? 그리고 막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들으면 하나라도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랐느냐? 은혜만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좋아요, 그죠? 그러나 실천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에 홀려서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좀 미쳤나 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내가 보면 진짜 교회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졌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정말 죄악의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도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이 없으면 마음을 터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어릴 때 친구도 아닌데 술 없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다?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술이 어느 정도 얼큰하게 들어가야,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 와이프하고 싸운 얘기, 자식 문제 혹은 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한 구절이면 밤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맨정신으로, 그죠? 말씀 한 구절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막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남자들이 서로 붙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게 뭔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저와 여러분들 성경책 끼고 올망졸망한 애들 데리고 교회로 달려오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어디 갑니까? 산으로, 들로, 골프장으로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하러 가는지 모르니까, 야, 저 사람 저 떼돈 벌겠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인들처럼 정말 곳곳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업혀나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애쓰는데,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끼리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정말 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미네소타의 베다니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는 기독교 마리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펜실베니아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가?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한번 교육해 보겠다고 자기들이 학교도 따로 만들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요, 신앙교육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살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또 정말 중보하고 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믿음생활 열심히 합시다. 정말 이왕 믿는데,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내가 믿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거기에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차라리 전면전을 우리한테 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총 공격을 해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사탄이 총 공격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철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달려나서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막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막 깨이게 됩니다. 사탄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오히려 사탄에게 손해죠. 그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요 전면전이 아닙니다. 항상 국지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아주 조그만 쥐구멍 하나가
나중에 큰 댐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죠? 그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작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큰 이 포도를 망가뜨리는 것은 큰 동물이 아니에요.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온 이 포도원이 난리가 납니다. 이 여우 한 마리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분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850명을 다 척살해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저 밑에 이 북쪽의 갈멜산에서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완전히 주력량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 버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당시에 아합의 그 왕비가 보낸 한 장의 협박 편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감히 내 선지자들을 죽여.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협박 편지 한 장 읽고서 마음이 완전히 낙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행을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날씨도 힘들게 하지만 또 뭐 강도를 만날까 봐도 두렵지만 긴 여행자에게 최고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신발 속에 모래 한 알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작은 것 하나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큰 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질 텐데 그것은 전면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문제,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그 여우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침례는 누가 주고 있었죠? 침례 요한만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준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한테 침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침례 요한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법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들하고 좀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나 밖에 나갔다 올 때는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씻기를 그냥 막 설거지 막 하면 안 되고 씻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손발을 씻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지금 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논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 얘기가 번진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저기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니네들이 지금 니네한테 침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자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침례 받을 사람이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더 자신의 스승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간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지근거리에 얼마 안 가서 한 100m쯤 가서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거기다가 막 능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자도 막 고쳐주고 막.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웃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그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벌어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우리 선생님은 인기가 없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혹은 뭐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있던 그 작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들 안에서 이 질투심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도구,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 포도원 안에 있는 첫 번째 여우는 뭐냐면 바로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3대 욕구가 대표적으로 있다 그래요. 식욕, 수면욕, 혹은 배설욕, 혹은 성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식욕,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죄가 되죠? 이게 언제부터 죄가 되냐면 컨트롤이 안 될 때부터 죄가 됩니다. 우리의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내 가운데 올라오고 있지만 이 질투심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해라,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나는 것이,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아침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자극한 분이 계시죠?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더 큰 일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화를 품고 있지 말고 이것을 컨트롤하고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왕이 됐는가? 잘생겨서 왕이 된 것 같아요. 키도 굉장히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우리 어르신들 급으로 따지면 신성일, 제 세대로 따지면 정우성, 그 밑에는 최은우,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왕답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용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암논하고 전쟁을 벌일 때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진짜 멋있는 왕이다, 왕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하고 그때 처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하고 1대1 대결을 해서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오빠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노랫가락 하나를 듣고 이 안에서, 사울 왕의 이 마음 가운데 한에서 조그만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질투심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약 15년에서 16, 7년을 뭘 한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 그러면 헤브론으로 달려가고, 저 엔게디에 있다 그러면 엔게디로 달려가고, 왕 일은 하지 않고 10몇 년을 다윗 잡아 다니느라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우상 숭배에서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질투 때문에, 그래서 망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요, 이 질투의 문제는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벨과 가인의 사건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질투가 생겼어요. 두고 보자, 왜 하나님은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죄가 되기 전에 넌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 욕구를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죄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 요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인기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들러리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점점점 유명해지고 점점점 잘 나가게 되고, 나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 구세주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나서는 공중에서 확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 소리,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을 신랑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그런 들러리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는 것이 결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례 요한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질투는 반드시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없어요. 그죠? 자꾸 컴페어를 하니까 그래요. 왜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비교하다 망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가인이나 아니면 사울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비교하다가 망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달란트를 받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개. 이 중에 한 사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다 망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가기 전에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준 다음에 이것을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씩 남겼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남겼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6,000일이 16년입니다. 16년.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야 1달란트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00불씩,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150불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정해가지고 16년 동안 모으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100불씩 하죠. 100불씩 해서 16년 모으면 6,000일을 모으면 얼마라고요? 60만 불. 60만 불이에요.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한 80만 불 합시다. 80만 불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바인 빼고 80만 불이면 웬만한 데서 집 한 채 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80만 불이면 비즈니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언제부터? 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큰 돈이 7, 80만 불 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라, 주인은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나한테는 1달란트 밖에 안 주고 저 사람들한테는 2배, 5배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땅을 파고 땅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네 맘대로 착각하고 네 맘대로 삐지고 네 맘대로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 돈을 땅바닥에다가 거기다 처박아 놓고 있니? 네가 만약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더라면 차라리 이자라도 나한테 올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비교하기 시작했냐면, 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비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뻐하니까 5개 주고, 이 사람은 미스터 김내는 같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2개 주고, 쟤는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맨날 날라리로 놀고 하더니 신랑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이렇게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왜 이런 비교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맞는 최고의 최선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삶입니까? 최고의 스테러스, 최고의 최선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최고의 것을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인생에 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니?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너한테 주면 네가 믿겠니?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너한테 주면 그러면 그때서야 내 마음을, 나를 그때서야 믿겠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 최고의 것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이제 나를 좀 믿어주겠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것, 내 최고의 것,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을 내가 너한테 거저 줬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서운한 것,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것, 이 문제를 이 아침에 해결하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면서도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쟤는 주면서 쟤는 더 잘 나가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이런 마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것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선하고 아름답고 더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마리의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들어가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한마디는 바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분을 높이는 게 그게 나의 최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야, 임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아나무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눈 아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나무인의 뜻입니다. 이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교만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 프라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칭송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 뭘 자극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이 자극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의 교만을 자극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하와가 죄를 짓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유혹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혹받는 중이에요. 아직 죄 짓기 전입니다. 근데 하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교만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죄 짓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것은 교만은 그래서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이것을 쥐어들고 이것을 우리 목에 걸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교만의 문제, 질투의 문제, 이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한테 좀 잘 보이려고 선물을 싸들고 가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높은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막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취혈업을 한다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이걸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러면서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홀딱 받아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막 같은 급에 놓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것을 홀딱 그 칭송을 받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낸 광야의 2세대들이죠.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게 해줄 텐데, 그렇게 살 텐데 그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이 신명기를 써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얻은 줄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 교만에 대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잘 살게 됐어요. 거기 있던 민족들을 막 쫓아내고 땅도 차지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잘 되고 하나님은 블레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싸웠잖아, 내가 와서 이 전쟁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때가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했던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잘 때 나는 새벽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 능력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집안이 얼마나 정말 필 텐데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저에게 기도 응답이 됐다고 리포트하는 순간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기쁨을, 이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때가 됐으니까 응답이 됐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겠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교만의 문제를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풍요의 문제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을 때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온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 그렇게 간절하더니, 너무 간절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에 막 뛰쳐나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둥, 언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었냐는 둥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러면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교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 마음이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국어 시간에 안 조르셨군요. 겸손이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라면 겸손은 그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의 이 작은 피스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직분을,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배웠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본분을, 내 피조물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땅에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샘플을 보여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종은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예수의 이 이름으로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이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셨는가? 바로 이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 인간이 천국 가는 오직 유일한 통로를 예수로만 삼으셨어요.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몇 번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Unless 예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겸손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예수 안에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길,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면서라도 정말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길, 그리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